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5월 31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7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사랑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의 물든 맘을 성령의 물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일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불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오늘 새벽에 같이 보실 말씀은 어제 이어서 역대하 18장 12절부터 2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미가엘을 부르러 간 사자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말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처럼 좋게 말하소서 하니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내가 말하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말랴 하는지라.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그들이 왕의 손에 넘긴 바 되리이다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여호와로 진실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여라 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전으로 이해하고자 하나 나쁜 일로만 이해하는 것이라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니까 하더라.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망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야곱과 그에게 길가 왕을 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님은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님은 저렇게 하겠다 했는데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나보고 거짓말하는 왕이여 그의 모든 선지자들이 입혀 있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깨겠거늘 또 이르리라 나가서 그게 하라 하셨은지라.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와서 내게 말씀하더냐 하는지라.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바로 그 날에 보리라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시장 아들과 왕자 요아스에게 끌고 들어가서 왕이 같이 말하기를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르되 왕이 참으로 돌아오시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고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아멘. 제가 이렇게 어렸을 때 이렇게 길을 친구들하고 또 이렇게 놀림을 받다 보면 기가 죽어가지고 이렇게 주눅이 들어서 이렇게 지내는 그런 때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종종 친구들하고 싸우다가도 그 힘에 딸리고 뭐가 이렇게 좀 약해지면은 자신감 없이 괜히 이렇게 주눅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고개를 푹 숙이고 다니고 그랬었는데 제가 용감하게 이렇게 힘을 자신 있게 이렇게 자신감 있게 돌아다닐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가 함께 했을 때가 가장 자신감이 생기고 아주 두려울 것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자신감이 생긴 것을 보게 됩니다. 혼자 있을 때는 나의 약함 때문에 이렇게 자신감이 없지만 누군가가 내 옆에 그것도 제일 든든한 아버지가 옆에 있을 때는 굉장히 용감해진다는 거죠. 무서울 게 없죠. 아버지 손을 잡고 있는 한 누가 나보다 힘센 친구들이 와가지고 건들기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괴롭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아버지가 옆에 있을 때는 담대함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들 드라마 많이 보시잖아요. 드라마 속에서 특히 대하 드라마 같은 역사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죄인한테 반역을 꾀한 죄인한테 마지막에 왕의 명령을 하다라는 그러니까 어명을 전달하는 그 사람을 보면 마지막에 자신감 있게 팍 문을 차고 들어가가지고 어명이요 그러면서 이렇게 아주 큰 소리로 이렇게 말을 외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 모습을 보면 뭔가 이렇게 좀 시원하고 뭔가 이렇게 이제는 이제 끝났구나 이런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자신감 있게 외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것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고 또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것은 확신이 있기 때문에, 또 내가 누구의 말을 전하는지 또 어떤 말을 전하는지에 대한 확신이 있고 그분이 누군가를 알 때에 담대함이 생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어제 말씀에 이어서 이 미가야 선지자가 나오잖아요. 400대 1. 여러분들 우상을 섬기는 아합의 선지자들 400명. 그 사람들은 아합 왕에게 굉장히 가만히서 좋은 이야기만 이렇게 전해주었습니다. 지금 이 길라 라못에 가가지고 전투를 했을 때 우리가 가서 싸우면 이기겠느냐 지겠느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언을 하라고 할 때도 그들은 올라가십시오. 분명히 이기게 할 것입니다. 그런 말을 전해주었죠. 그러나 그거는 거짓 예언이었죠.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이곳에 저들 말고 정말 하나님 여호와의 선지자가 없느냐 했을 때 그 한 사람이 바로 미가야 선지자였잖아요. 근데 이 미가야 선지자는 이 아합 왕 때에 아합 왕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했는데 아합에게는 듣기 싫은 그런 예언들이었죠. 그러니까 이 아합은 미가야 선지자를 볼 때마다 아주 가시와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듣기를 싫어했죠. 아예 그냥 배제를 해버렸죠. 그런데 오늘 말씀의 내용에서도 보면 이 미가야가 또 분명히 예언을 하면 또 아마 싫은 소리를 할 텐데 와서 예언을 해봤자 뻔한 그런 스토리 예언을 할 텐데 굳이 그를 부를 이유가 있을까?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미가야가 당연히 이 아합을 향해서 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분명히 싫은 소리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이 400명이 되는 다른 선지자들은 아합의 마음에 아주 그냥 좋은 소리만 잘 함으로 인해 가지고 또 이 아합의 밑에서 평안하게 또 이렇게 잘 지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 미가야는 괜히 싫은 소리 해가지고 괜히 자신의 삶에 어려움을 당하고 또 괜히 미운털 박혀서 그렇게 살 이유가 없잖아요. 아마 아합에게 나갈 때마다 아마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열왕기상에 보면 그 18장에 엘리야가 나오죠. 이 아합 시대 때 활동했던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를 보면 이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 이 아합과 더불어 아주 짝을 이뤘던 이 이세벨, 그 안에 이세벨도 굉장히 악한 그런 여왕이었죠. 그런데 이 이세벨이 밑에서 먹고 지냈던 이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 중에 이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을 해서 엘리야가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내는 그런 대결에서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이 엘리야 때가 모르겠습니다. 이 지금 미가야 선지자가 앞인지 뒤인지 이 시대 순으로 봤을 때는 아마도 앞에 부분인 것 같은데, 먼저 그 사건을 경험을 했더라면 아합이 이 미가야를 아마 홀대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아합은 미가야의 그런 예언을 듣기 싫어했고, 또 그가 이 아합에게 나가는 것조차도 아마 좀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까. 한편으로는 피하고 싶고 괜히 가가지고 또 잘못 얘기했다가 또 어떻게 보면 또 옥에 물론 갇히기도 했지만 또 신변에 그런 위협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미가야는 이 왕 앞에 가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 담대함, 그 담대함이 과연 어디서 올까? 여러분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내가 누군가의 손을 잡고 갈 때 내 옆에
든든한 누군가, 그러니까 내가 확신, 내 이분이면은 세상에 두려울 것 없다, 그런 확신이 들었을 때 분명히 무엇을 어디를 가도 담대함이 생긴다는 것이죠. 이 미가야는 바로 자신이 믿는 하나님, 자신에게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신감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미가야가 이 아합에게 가가지고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왕이시여 그냥 이번에 잘 좀 이렇게 피해 보십시오, 뭐 이렇게 다시 가가지고도 이렇게 조용히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살짝 말 돌려서 아이고 이번에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그냥 이렇게 하시면 아마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그냥 말 돌려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미가야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14절 말씀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려 가랴 말랴 하는지라. 이르되 미가야가 얘기하는 겁니다.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그들이 왕의 손에 넘긴 바 되리이다. 자, 이 내용을 보시면 지금 미가야가 타협하고 있습니까? 지금 미가야가 지금 제정신으로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미가야 선지자는 올라가십시오. 승리를 거두십시오. 그들이 왕의 손에 넘긴 바, 그러니까 왕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왕의 손에 넘겼습니다. 승리할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된 상황일까요? 지금 이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왕이 올라간들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간들 분명히 패합니다. 그러니 아예 안 될 싸움은 싸우지 마십시오 하고 지금 반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네가 가서 너 될 것 같아?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반어법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아합이 이러한 미가야의 말을 정확하게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왕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하겠느냐. 너 맨날 그러면서도 네가 무슨 얘기하는지 내가 모를 것 같아. 이 아합이 그동안에 들었던 얘기가 분명히 네가 갑자기 그런 얘기하니까 뭔가 이상한 거예요. 너 솔직히 얘기해.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내가 모를 것 같아. 분명히 싫은 소리 할 건데 갑자기 이 얘기를 하니까 그 자존심 상하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16절에 다시 이 미가야가 얘기를 하죠.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는지라. 여기서 이 목자 주인은 이 아합을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이 아합이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왕 앞에 가서 당신도 가면 죽어요. 이 얘기를 누가 왕 앞에 그렇게, 그것도 이 아합 왕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김정은 위원장 앞에 가가지고 지금 잘못하고 있잖아요.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하면은 살아남을 것 같습니까? 자기 숙부도 처단해버리는 사람인데 무서운 사람 아닙니까? 이 미가야가 지금 자기 목숨을 내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지금 전달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미가야의 담대함이 결국은 어떤 400대 1이라는 그런 이 맞선 상황에서 그런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미가야의 담대함이 어디서 왔는가?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말씀했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하게 이 미가야는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만 왕의 왕,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18절 말씀에 한번 보실까요? 지금 미가야가 고백을 하는 내용 중에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이 미가야가 환상을 봤어요.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들 그 간증하시는 분들 중에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오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천국에 대한 환상 또 지옥에 대한 환상을 보고 온 사람들은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저 사람이 천국을 얘기하고 싶어서 그 사람에게 이 천국에 대한 확실함을 가지고 그것을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본 것은 내가 확신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저 사람이 확신 있게 얘기를 하지만 내가 보지 않은 것은 그게 있는가 없는가 굉장히 좀 망설여지잖아요. 확신이 없는 사람 자신감이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미가야는 그 천상의 모습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여러 군데 나오죠. 예를 들면은 욥기 같은 경우에도 하늘의 그 천상에서 하나님과 사단이 그 욥의 신앙을 놓고 굉장히 이렇게 시험을 하는 그런 내용이 그 천상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또 그 예레미야 23장에도 그러한 소명을 받을 때 그것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사야 6장에서도 이사야가 소명을 받을 때 그러한 천상의 그런 모습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 시편에서도 82편, 89편에 보면 그러한 천상의 모습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그 일어나는 일들을 이렇게 기록하는 내용들이 곳곳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이 미가야가 당시에 이 이스라엘의 이 어둠의 속에서도 그의 신앙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그 신앙을 갖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시대 속에서 감히 누구에게 이 아합 같은 이 사람에게 그렇게 확신 있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미가야는 분명한 그런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또 그것에 대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지금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담대함의 근거가 바로 거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보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담대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신감이 없어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교회 다니는 것이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예수 믿는 것이 숨기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성경책 들고 어디에 막 할구하면서 자신 있게 다닌 적 있습니까? 성경책 들고 다니는 것조차 조금 부끄러워하는 그런 경향도 있고 식당에서 기도하는 것조차 부끄러워하고 또 그것을 이렇게 좀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 이런 자신감이 없을까요? 또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십시오 하고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그런 담대함이 또 우리 안에 또 없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왜 이런 자신감이 없을까요? 내가 교회 다닌다고 떳떳하게 얘기하고 내가 직장에서 나는 예수 믿는 크리스찬입니다 하고 나는 술을 먹지 않습니다 하고 담대하게 그렇게 자신의 신앙을 얘기하고 그런데 우리가 그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그냥 얼버무리면서 나는 그냥 교회 다니는지 예수 믿는 사람인지 도대체 저 사람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미정미정한 그런 우리 신앙의 모습, 내 자신의 정체성 그런 것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는지 오늘 이 미가야 선지자를 보면서 정말 자신은 누군가 또 자신에게 주어진 그 메시지를 어떤 사람에게 이 위협이 되는 사람 앞에서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이 담대함 바로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을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담대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에 나와 있는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신약에도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베드로와 그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이 베드로가 제자들이 옥에 갇히게 되죠. 그러나 그가 그 공회 앞에서도 자신의 스승을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다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지도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를 증거하는 이 베드로와 사도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5장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 합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30절.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들 지금 이 내용을 읽으면서 베드로의 목소리가 느껴지십니까? 이 베드로 사도의 그 억양이 느껴지십니까? 이거 베드로가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잘못 얘기하면 예수님처럼 이 베드로 잡아다가 그대로 처형시킬 수 있어요. 분명히 그 당시에 이 지도자들은 예수를 증거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증거하는 자들은 잡아다가 다 가두고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베드로와 이 사도들이 정말로 그 죽음 앞에서, 죽음의 위협 앞에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담대하게 전하고 있는 그 목소리가 생생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미가야 선지자가 이 아합 앞에서 정말로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대하게 선포하는 그 목소리가 우리 가슴에 생생하게 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 자신감,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말로 쫄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 밖에 나가서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것이 담대하게 쫄지 말고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요, 이 세상의 주인이시요, 만왕의 왕이시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불쌍한 거고, 그것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자신감이 없고 두려워해야 될 대상들인데, 우리는 당당하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주인이시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무엇 앞에서 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미가야의 삶의 모습을 이 모습 앞에서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 번 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이 아합과 그 사람들은 지금 이 400명의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한 사람 미가야의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는 좋은 말 듣기를 원해요. 나에게 이득이 되고 나를 칭찬해주고 또 나를 인정해주는 그런 말을 듣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런 속에서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가 요즘 유튜브 같은 거 많이 보잖아요. 유튜브 같은 걸 이렇게 많이 보면 뭐가 팩트인지를 모르겠어요. 뭐가 진짜인지를 모르겠어요. 이걸 들으면 이게 맞는 것 같고 또 저걸 보면 저게 맞는 것 같고, 그러니까 요즘 우리 만나서 무슨 백신에 대해서 막 서로 얘기해도
뭐가 좋다느니, 뭐죠? 아스트라제네카는 뭐가 좀 문제가 있다느니, 또 화이자는 뭐 좋다느니, 또 뭐 이런 것 때문에 서로 막, 여기 뭐 유튜브에 보면 여기서 뭐가 얘기하는 대로, 저기서 보면 저기 얘기하는 대로, 서로가 막 의견이 막 분분명한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근데 우리가 이런 시대 속에서 분명한 것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 우리가 어디에다 귀를 기울이고 어떤 데에다가 우리가 그것을 정확하게 분별해낼 수 있는가.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신앙 영성이에요. 영성. 오늘 미가야는 그 400명의 그 소리에 또 그 거짓된 예언에 또 여호사밧은 이 400명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야훼 듣기 좋은 말을 했지만 여호사밧은 이 사람들의 이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없느냐 했을 때 그 한 사람을 찾아냈잖아요. 그리고 이 미가야가 와서 그 얘기를 메시지를 전하고 있잖아요. 이 미가야의 그 말을 듣고 분별해낼 수 있는 이 분별의 은사, 분별력, 이게 오늘날 우리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어야 될 영적인 분별력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자꾸 귀를 기울이고, 물론 세상과 단절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그 수많은 정보와 수많은 어떤 그 이야기들이 들려올지라도 우리는 분명하게 그것을 분별해내고 우리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진리인지를 우리가 분별해내고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시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까? 바로 우리를 교훈하고 또 책망해주고 바르게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고 이 말씀이 우리 삶의 기반이 되었을 때 우리는 그 속에서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가짜인지를 분별해낼 수 있는 그 분별력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을 감동시키셔서 기록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셔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거짓이 없고 그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요즘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숙제를 내주는 것 같아요. 지금 그 숙제를 내줄 때 정보들을 막 인터넷에서 찾아가지고 그걸 정리해서 이제 가서 발표를 하는데 가만히 보면은 그 정보들의 이 기반이 결국은 성경에서 이렇게 그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을 알지를 못하니까 그냥 그 인터넷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 그것이 그냥 누군가가 그 글을 써서 올려놨는데 그거를 이렇게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그것을 갖다가 그대로 써요. 그게 사실이 아닌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 아이들은 그런 분별을 해내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알지 못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는 무엇이 진짜인가를 놓쳐버리면서 우리는 거짓된 거에 자꾸 현혹되고 그 유혹에 넘어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넘어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 명령에 그것을 기울이지 않고 그 사단이 와서 그 말씀을 살짝 가짜 정보를 얘기하잖아요. 유혹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쏙 넘어가. 우리에게 좋은 말, 우리에게 그 마음을 싹 그것을 바꿔서 듣기 좋은 말, 그걸로 싹 바꿔버리잖아요. 세상의 정보들은 우리에게 그런 우리의 그 구미에 맞는 걸로 자꾸 그것을 바꿔놔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영적 분별력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생겨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오늘 아침에도 이 미가야 선지자를 보면서 정말로 이 세상을 대해서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이 수많은 어떤 소리에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별해낼 수 있는 그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면서 정말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세상에 어떻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지, 그렇게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제주국제 순복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미가 선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가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날마다 풍성함을 더함으로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세상의 소리를 분별해낼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목적 헌금으로 드려지는 우리 임설원 장로님과 우리 정광희 권사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드려지는 헌금이 우리 성전 봉헌에 위해서 정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11조의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내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귀한 헌금이 정말 통해서 하나님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과 권사님들 가족 가운데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우리도 담대하게 또 오늘도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세번에 좀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대해서 아버지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이러한 담대함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소리 앞에서 우리가 분별해낼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또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